오늘도 여러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치유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모든 피조물, 하늘의 것, 땅의 것, 땅 아래의 것, 바닷속,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세상,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근원이 있어서 그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도 이와 같이 돌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도 돌아가는 것, 혼도 영도 돌아가야 하는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매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바라보게 되면 사고나 어떤 일이나 어떤 그러한 것으로 죽고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가겠구나, 나도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면 내 기운이 지나여진 것을 보면 얼마 살지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그거를 인지하며 돌아갈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와 같이 다윗이 말한 것에 대해서 죽을 날이 임박하니까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는 영혼 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육체를 움직이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혼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면 이 영혼의 주인인 그 육체의 주인인 영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거지요. 이 육체는 식물을 먹으며 삽니다. 혼은 지식을 먹고 많은 경험을 통하여 습득된 것으로 삽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육체가 돌아가는 곳이 있고 혼이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며 우리 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서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이분설에 대하여 영혼과 육체가 맞는 거지 영혼 육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을 하죠.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흙에서 취함을 얻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한 줌의 재가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그 속에 이 육체를 움직이고 있는 혼적인 것에 대하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성경엔 말씀하기를 바로 우리 이 혼에 대하여 근본적인 이와 같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서 9절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은 흙으로 돌아가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이와 같이 바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진실로 이 땅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와 같이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밀림 같은 데 가게 되면 그 가운데에 아무리 많은 밀림 가운데 오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살면 신기하게 제단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신을 숭배하고자 하는 영을, 곧 신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자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문화적인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하나라도 살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가운데에 사람이 살지 않는 그 가운데에 한 번도 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놓은 적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 앞에 경배하고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짐승에게는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제단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뭐가 있겠지, 땅에 뭐가 있겠지, 나무에는 뭐가 있으려나, 바위에는 뭐가 있으려나, 모든 사물과 이런 물건들을 신격화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는 것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햇님, 달님, 별님 또는 혹은 가뭄에 비가 내리는 게 너무 귀하니까 빈님이라고 하면서 비가 오신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이 신격화하는 천지신명을 하늘님을 이와 같이처럼 숭배하는 사상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축해버리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일축해버리셨어요. 하나님 다음에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것에도 숭배하고 어떤 것도 그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는 것을 허락지 않겠다, 불허한다 라고 딱 한 번에 자르신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래서 그 후에 4절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라도 형상이라든지 신격화하지 마.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도록 거기에 대하여 알려주신 그 말씀이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막연히 알고 있는 가운데에 이를 유실론과 무실론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무실론이고 이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유실론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유실론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어느덧 그 마음속에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국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지만 표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 개념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적 개념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방인의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정립이 되지 않고 있고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그냥 막연한 가운데 하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속담에 옛말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야야, 지금 해가 중천에 떴는데 너 아직도 안 일어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영원한 하늘이 있고 그리고 땅이 있는데 중간에 머무는 하늘이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중천이라고 하는 그곳에 사람이 죽으면 잠시 머물렀다가 49일째 되고 50일째 될 때 그때에 영원한 곳으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막연히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장소적 개념으로 어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갈 것이 어딘가는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 곧 장소적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그에 대하여 말을 하기를, 얘들아,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으면 천국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된다, 이 약속에 대한 것을 가르쳐 증거하고 이를 표현한 것이 바로 유대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앙인으로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고 그건 천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지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초대하시며,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몸을 내어 주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거지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첫 번째 신앙인도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중직을 맡는 직분을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더더욱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죽어서 돌아갈 영원한 나라도 없고 그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도 없는데, 그런데 무슨 그에 대하여 천국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의 온통 자기의 말이 법이 되고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데 그 속에 죄책감도 없습니다. 죄를 범해도 왜? 천국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니까 그 가운데에 꺼리낌도 없이 그런 죄를 자기 마음대로 지어가면서 사는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맡길 수는 없다는 거죠. 성도들은 속지 말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면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을 여러분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천국에 대한 개념으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마음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천국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되지 않으면 예배 끝나고 가는데도 얼굴은 전혀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고, 쥐어짠 그냥 아주 그냥 행주 같고, 저녁도 못 뜯어먹은 시어머니 얼굴같처럼. 그리고 예배 끝나고 간다면 어떤 때는 뭐 목사가 고민될 때가 있어요. 야, 정말 그 안에 천국이 있을까?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얼굴만 봐도 미소가 지어지고 마음에 평안이 있거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전혀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아, 천국이 없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하나님의 주신 그런 은혜가 없구나라는 마음에 근심이 올 때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트,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인 가정은요, 행복합니다.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행복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지요. 교회의 사람들의 모임만 가진 것을 천국과 같이 그를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그것을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heaven이라고 표현해서 우리가 진짜 돌아갈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소리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들어야 하고 느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없지만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본 적이 없지만 헤븐이라고 하는 그 세상은 물질계가 아니라 영적 세계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물질계의 이런 것들로 갈 수 있는 우주선 타고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헤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란 말은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새들이 존재하는 스카이도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주에 별들이 있는 그곳도 스페이스라고 그래서 우주에도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가는 헤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계신 곳,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곳을 헤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는 나라는 별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 계신 그 영원한 나라, 주님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오래전에 말씀하기를 행복의 조건이 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돌아갈 곳이 있다면 행복하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행복하다, 그리고 사랑할 대상이 있으면 행복하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돌아갈 곳, 우리가 집이라도 있고 가정이라도 있다면 행복하지요. 엄마가 나와서 얘들아 밥 먹어라, 땅거미 가지고 날이 어둑어둑할 때에 빨리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엄마의 목소리를 들고 돌아갑니다. 얼마나 행복할까. 어떤 사람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지는데 자기는 갈 집이 없더래요. 고아였기 때문에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랐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갈 곳이 없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 곳이 있으면 행복하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할 일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밤에 마음속에 막 우울함이 옵니다. 그 속에 어둠이 막 엄습해 들어오게 됩니다. 해야 할 일이 없는 사람들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대상이 없는 사람, 곁에 사람을 두지 않고 오직 내 사람과 이런 사람 몇 사람 두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넓혀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돼 있고요, 예수 믿으면 사랑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게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있어도 천국이고 우리가 눈을 감고 또 눈을 떠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은 세상에 갖고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나 구약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했던 그 천국을 주님이 소개해 주신 거거든요. 돌아갈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 두 번째가 우리가 해야 할, 아직까지는 가지 않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욕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마침내 구원을 받게 해라.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사랑할 대상이 누군가. 옆에 사람 한번 보실까요?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보시면 이분이 사랑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보세요. 독일군처럼 쳐다보지 말고 외계인처럼 보지 말고, 바로 이분들이 사랑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요, 남편이 진짜 싫어가지고 남편과 말도 안 하고 막 했던 사람이요, 어느 날 예배 끝나고 나와서 남편하고 말을 너무 잘하더래요. 남편이 너무 기가 막히고 이해가 안 돼서, 아니 그동안 쌀쌀맞게 했는데 왜 갑자기 나에게 잘해주냐니까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그렇다고 그러더래요.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 오늘부터는 원수를 내가 사랑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하듯이, 남편이 원수가 아닙니다. 아내가 원수가 아닙니다. 이 왼수 평생 왼수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이용할 대상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린 돌아갈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으셔야 되고요, 장만해야 할 일과 그리고 또한 사랑할 대상에 대하여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하여 약속을 하신 큰 약속을 주셨어요. 아버지 집이 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 주겠다, 그리고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게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소개해 준 거죠. 구약에는 천국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 중심으로 성경을 본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땅에서란 말만 하죠. 최초로 주님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최초로 소개하신 것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천국은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를 초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은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 예수님이시죠. 그가 그들을 위하여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눈물도 씻어주시고 굶주림도 없고 가난도 없고 아픔도 없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처럼 영원한 그런 나라에 초대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천국은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사랑이 넘치는 그곳입니다. 옛날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이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후 예배 때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정말 이와처럼 그런 신앙적 고백이 그 가운데에 있죠. 영상을 제가 그 전에 한번 봤는데요, 영상을 보는데 젊은 어머니가 아기를 한쪽에 안고 왼손에는 쓰레기를 봉투를 이렇게 들고 나가는 게 CCTV에 찍히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그 엄마가 들어오는데 쓰레기는 들고 오고 애는 없어요. 집안에 들어오다가 쓰레기를 보더니 놀래가지고 뛰어나가는 애는 버리고 쓰레기는 들고 왔어요. 보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엄마는 얼마나 놀랬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버릴 거는 버릴 줄 알고 지킬 거는 지켜야 되는 것인데, 지켜야 될 거는 버리고 그리고 버려야 될 거는 지키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버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버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버려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불안과 두려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도 버림받을까 봐 열심히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부모가 서로 다투면 아이들이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둘이 싸우다가 버려질까 봐. 버림받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 무섭고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불안해한다는 거죠. 부모가 멀리만 가도 자기를 잠시 동안에 버리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원하던 원치 않든 간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 원하던 원치 않든 간에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해하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의 마음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고,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아부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버릴까 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사람을 분명히 해서 그 사람과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버림받을 것 같을 때는 먼저 버린다는 겁니다. 이 모든 심리적인 것도 전부가 다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학적으로도 이야기하기를요, 믿음과 근심은 반비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50%면은 근심도 50%고, 근심이 100%면 믿음은 빵이고, 믿음이 100이면 근심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 안에 살 수 있고, 이와 같은 트라우마, 이런 근심,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주일에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만들어 가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168분의 1이란 말을 합니다. 일주일을 시간으로 따지면 168시간인데 그 가운데 1시간 예배하는 것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과연 그 속에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커갈 수 있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데, 믿음이 그 속에서 과연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그러한 정치, 경제, 문화, 세상 일들에 의하여 가스라이팅이 됩니다. 심리적 지배를 받게 되고 거기에 조종당해버리는, 자기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일들도 있더라 하는 거죠. 주님은 이와 같이 불안해하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향하여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믿음을 명령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다, 못 배운 게 아니라 믿음 없는 게 문제라고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더니 36절부터 38절에 시몬 베드로가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버림받은 것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면서 요한복음 13장이 맞춰집니다. 14장에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버릴 것 같으냐? 아니다. 너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대하여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믿음을 키우면 근심이 사라진단다. 믿음이 없으면 근심이 공격해 올 수 있으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니? 나를 믿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후로 베드로도 바울도 말할 때에 그 앞에 베드로를 말하고 바울 앞에 그 쓰여진 말이 한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디테디오스라고 하는 겁니다. 디테디오스라고 하는 그 말은 결코 근심하지 않는 나 베드로는
결코 근심하지 않는 나 바울은 이라는 표현도 썼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과 그 모든 분위기가 어떻는가, 내일이면 사자밥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면 참형을 당할 수도 있고,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이 내일 있을 수도 있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도 결코 근심하지 않는 나 베드로, 근심하지 않는 나 바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예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믿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가서 준비되면 와서 너 데려갈게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근심을 내려놓고 염려를 내려놓고 주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 자체도 그것을 욥기 23장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말씀하기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내가 고난받는 건 저주가 아니야. 이것은 고난, 이건 난 단련하신 거야.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면 내가 순금처럼, 정금같처럼 내가 나오는 단단해진 더 빛나는 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가정안에도요, 부모와 자녀간에도요, 어떤 관계에서도 믿음이 깨져버리면 지옥입니다. 그거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믿음이 깨져버리면 그 믿음을 회복하는 건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믿음이 깨져버리면 그 가운데 그걸 회복하기는 너무나 힘들더라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의 삶에 근심과 걱정은 다 털어버리고 주의 약속을 믿고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천국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근심이 내려가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달라고.